자, 지금부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은 독감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계절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독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여전히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은혜와 사랑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택하셔서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리시어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십시오.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큰 능력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궁극적인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와 우리의 인격 전체가, 그리고 남이 알아채지 못하는 영혼 깊은 곳까지 죄로 물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악령의 일에 휩쓸리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도 대처할 지혜도 없고 용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속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랑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됩니다. 종종 어두움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로 갑니다. 구약성서 473쪽입니다. 구약성서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한 토막 되어 있습니다. 16절 잘못한 것 같은데 맞나? 16절. 자, 그래서 두 토막으로 나눴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473쪽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성시교독으로 갑니다. 시편 89편입니다. 867조입니다. 867조 시편 89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6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자, 867조 시편 89편 1절로 4절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19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와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2쪽입니다. 신약성서 262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62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 1장으로 내려옵니다. 87쪽입니다.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비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행이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 12월 17일 셋째 주일날 그날 우리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둥기를 틀은 지 오늘로 10년째를 맞이합니다. 의미가 특별한 날이지요. 제가 어저께 밤에 가만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2007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내려가서 몇 년 있다가 2010년 12월 17일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로부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깊이 생각해 봤지만 두란노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랬습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 풍파를 맞아가면서 그 세월을 견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10년 동안 이 공동체를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헌금을 낼 수 있는 장년 교인들이 채 15명도 되지 않는 진짜 공동체라고 부르는, 제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공동체입니다. 소수의 공동체, 누가 누군지도 다 아는, 그 집안 사정이 돌아가는 것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진짜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10년 동안 여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살려놓으셨을까에 대한 답이지요. 몇 주 전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장로님의 어떤 체험적인 말씀이었겠지요. 저 또한 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 여기를 붙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민하게 들어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막 그 대단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교회,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 그저 진짜 말 그대로 서로와 서로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데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게 하셨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고 있겠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다행이다라는 말이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행 아닙니까? 만약에 도중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멈췄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뿐더러 지금의 제가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었겠죠. 또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종인이가 백제약품이라고 하는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큰 기업에 내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 미래를 만드는, 청년들의 미래를 만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또 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은 어떨까? 내년 2021년은 어떻게 될까? 과연 이 공동체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나간 세월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았어? 그 대개 사람은 자기가 좋았던 시절, 그 시절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했지요. 지금이 제일 좋다고. 지나간 과거에 저 또한 이 나이까지 살면서 보통 통상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그 많은 기쁜 일, 또 나에게 닥쳤던 어떤 내가 기억해야 할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과거보다 오늘 현재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성령 아닐까요? 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환경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형통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또 기대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될지 마음속으로 참 기대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연 나흘 가까이 1000명이 넘는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이 코로나는 다른 거랑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거나 태풍이 불었다거나 수해가 났다거나 이런 재난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런 재난, 화재가 났다거나 수재가 났다거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재난을 당했으면 모든 사람이 가서 서로 감싸 안고 하나가 되잖아요. 진짜 공동체로 손을 맞잡고 같이 밥을 먹여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오늘이 정확하게 따지면 11개월 가는 날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첫 환자가 발생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12월 20일이니까 정확하게 11개월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이 나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어졌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유리하다. 일본도 3,000명씩 나온다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명이 나오죠. 영국 하루에 6, 7만 명 나오는 건 기본이잖아요. 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4만 명, 5만 명 막 나옵니다. 자, 그런 나라에 비해서 따져보면 하루에 1000명 나흘 나왔다고 심각한 건 아니겠죠. 문제는 이 코로나 재난은 인간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런 재난 속에서는 사람이 만나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반해서 이번 이 코로나의 이 재난은 서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떨어져서 각자 있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이유가 두란노 교회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0년 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보에도 맨날 써놨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였냐 하면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원 기초가 뭔가 뒤틀려져서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쌓아보자라는 뜻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예수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주년을 맞은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께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가 누구였을까? 예수가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폴리스라는 말을 들으셨죠? 폴리스. 그냥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폴리스 하면 도시국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테베라든가 뭐 이런 옛날에 그 지중해를 연안으로 한 그 모든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그 도시국가를 우리는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폴리스는 뭘까? 폴리스는 공동체 국가입니다. 자, 공동체 국가.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힘, 집단의 힘, 서로 같이 안아주는 그 힘으로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별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 국가를, 그러니까 작은 조직이, 시족이 부족으로 이렇게 좀 늘어난 거죠. 부족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명수가 돼서 성곽을 이루고 그 성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의 정확한 의미는 공동체 국가라는 뜻이지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공동체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했지요.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전쟁을 해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두 개의 공동체가, 두 개의 폴리스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네 개는 1000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인류 최초의 제국, 뭐라고 해요?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죠. 헬라 제국.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안전하게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공동체가 성곽 아니었어요. 도시의 성을 삥 둘러싸가지고 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꼈는데, 이 공동체가 깨져갖고 대제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리스 제국 또는 헬라 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공동체에서 살아왔던 인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인간이 마음의 구멍이 뿡 뚫힌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작은 그 도시 안에서 서로 도왔는데 이제는 이게 커지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민족도 별게 아니구나, 국가도 별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세계구나, 이거의 생각은 넓어진 반면 개인적인 안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공동체가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였습니까? 개인주의였습니다. 개인주의. 이제 나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나를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 남이 나를 지켜주질 않는다니까요. 자, 개인주의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철저히 이성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헬라 제국의 그 사고를 통칭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헬레니즘의 특징은 첫 번째 개인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이성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따지면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져버렸으니까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요, 그 헬라의 대제국 중에 저 지중해 남쪽에 변방에 진짜 조그만,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무슨 민족이 살죠? 히브리 민족이 삽니다. 히브리
히브리 뜻이 뭐냐 하면 방황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유목한다 이 말이에요. 유목.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거죠. 헬라 전체 제국으로 따졌을 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진짜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아주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관점이 독특하다는 거죠. 헬라의 나머지 모든 제국의 신관은 뭐였었냐 하면, 신은 인간 중에 뛰어난 영웅이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국가 폴리스의 신이 누구예요? 뛰어난, 전쟁을 잘하고 우리를 잘 보호해주는 그 영웅, 인간 중에 뛰어난 영웅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호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관을 갖고 있던, 다신관을 갖고 있던 헬레니즘인데, 그 변방에 있는 히브리라고 하는 작은 민족은 유일신관을 가졌어요. 유일신관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신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도 신이 있고 저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멩이 큰데도 신이 있는 이런 자연신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그 야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했던 거죠. 이걸 우리는 이럴 때 신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인데 이제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하죠.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유일신관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성적일까요? 감성적일까요? 감성적인 게 강하겠죠. 그 다음에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이죠. 신비적이니까. 이것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민족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니까 광야에서 삽니다. 사막에서 삽니다. 초원의 풀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생활을 합니다. 삶이 고달팠을까요? 안 고달팠을까요? 굉장히 고달팠겠죠. 그 고달픈 그 삶에서 그들이 그 삶을 이기게 해준 힘, 원천이 뭐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무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거죠. 이겨내서 그 신이 야훼 신이 된 거예요. 그게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는 어디가 강합니까? 헬레니즘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아니면 헤브라이즘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헤브라이즘이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철저하게 자기들 공동체 의식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래요. 배타적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끼리지 너는 우리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를 서로 도와가면서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들마저도 세월이 흐르고 양떼가 많아지고 부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 계급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계급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윗사람과 밑에 하층 계급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모든 이익을, 잉여되는 물건이든 잉여 산물을 윗사람들은 가지지만 하층민은 갖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하층민의 삶은 더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히브리 민족은 어디에 속국이 됐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거기에 동료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던 찰나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깨진 공동체를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의로워요. 정의롭다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곳이에요. 공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하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머릿속에 뭐부터 먼저 그리느냐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쉽게 말해서 이 상에 사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그 짓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지금 생각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했어요. 너네들 위험하지? 위태롭지? 두렵지? 공동체가 깨지니까 각계 전투지? 내 개인이 살아야 되는데 저 개인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너무 힘들지? 너네들은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곳이야. 공정한 곳이야. 그곳에서는 뭐가 되느냐? 오직 사랑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두란노 공동체 10주년입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살리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로마 사회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해졌습니다. 실업자가 막 양산됩니다. 특히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밀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밀란이. 그러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란에 우두머리가 되셔갖고 야 나를 따르라 치러 가자 뭐 이런 걸 하시면 모든 사람이 야 저분 진짜 대단하다 할 것인데 이분은 전혀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경기도 어디쯤에 있는가 보다. 아니 경상도 어디쯤에 있을까? 어떤 실체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곳이에요. 의로운 곳이에요.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정신이 딱 차려져야 돼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 정체성이 뭐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한빈이 보고 너 인간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는 모든 기간 중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면 신적인 존재로 대했어요. 인간적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똑같은 친구고 신적인 존재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도 뭐 이상한 얘기하고 앉았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엄마 무릎 빼고 딱 누워가지고 옛날 얘기 들을 때 참 기분 좋게 듣듯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000년 전에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너와 나는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저들 인간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부를 때 호칭이 형제고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에 깨진 공동체를 다시 복원시켜 준 거죠. 공동체를 복원시켜 준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가 붕괴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가를 대충 감 잡죠.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 공동체가 뭐지? 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뭐지?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 안고 도와주는 그것만이 공동체? 당연히 그게 공동체지. 그런데 너네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코로나19는 그렇게 만날 수 없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후에 공동체를 복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대한민국은 왜 그나마 이 확진자가 적을까요? 우리는 공동체 정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강합니다. 그죠? 우리는 강해요. 예를 들어서 학벌, 지연, 이런 거 따지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공동체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역사를 이어왔던 다른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자, 이런 나라들.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이 선진국이라고 배웠고, 그들이 모본이 된다고, 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막 나오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그들은 마스크 끼지 않잖아요. 왜? 개인의 자유인데. 내 자유를 국가가 왜 타치하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개개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결국 그들의 사고는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이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역사는, 자, 잘해보죠. 세계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쳐서 갈 때도 있고,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을 이길 때도 있고, 다시 이게 서로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합쳐갖고 새로운 걸 만들 때도 있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2020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헬레니즘이 위에 있습니까? 헤브라이즘이 위에 있습니까? 어느 게 위에 있습니까, 지금? 이한빈 어디가 어느 게 있어? 헬레니즘이 위에 있죠. 헤브라이즘이 밑에 깔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중세되기 전 교황시대라고 부르는 종교개혁 전만 하더라도 어디가 셌어요? 헤브라이즘이 셌죠. 헤브라이즘 위에 있고 헬레니즘 밑에 있었잖아요. 지난 2000년 유럽의 역사, 곧 유럽의 역사가 지구별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구의 중심이었으니까. 그 2000년 동안의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계속 이렇게 뒤섞였다 이렇게 오는 과정이었어요. 너무 유식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깊이 한번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뭐냐 하면 다시 뭐가 올라서야 된다. 공동체 정신이 올라가야 된다, 위로. 개인주의보다 공동체 정신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헬레니즘을 물 위에서는 헤브라이즘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왔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어왔는가에 대한 답이 조금이라도 나오지요. 하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음 세계,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이후의 이 삶의 이 세계 역사는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 이성을 조금은 이겨야 되는 시점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은 그 짧은 생활, 25년, 30년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끝없이 배운 게 뭐만 배웠냐 하면 이성과 합리주의, 합리성, 인본주의 이것만 배웠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그 시대가 과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시대가 지금 피크를 이뤘어요. 과학이 완전히 지금 피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AI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니요.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다시 뒤집어져야지 한 분. 뒤집어지는 절충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기계가 들어왔어요. 농업기계가. 농경에 기계가 들어오니까 인력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그 인력들이 다른 데로 실직을 하는 거죠. 일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흡수했냐면 제조업에서 흡수했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농사 짓던 분이 다 도시로 나와서 공장을 들어갔어요. 제조업이 이쪽의 실업자를 흡수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보내가지고 이제 제조업에도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조업에 기계가 차니까 거기에서 나온 실업자를 누가 받았습니까? 서비스업이 받았어요. 서비스업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문제죠. 이제는 AI라는 인공지능이 서비스업까지도 자기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받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시 받을 게 없다니까요. 농업이 깨졌을 때는 농업의 실업자가 농민들이 제조업으로 옮겨갔어요. 제조업이 이제 해가지고 기계가 생기니까 그들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서비스업조차도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온다니까. AI가 어디로 갈 거냐고, 뭘로 바꿀 거냐고. 답은 딱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형제 자매로 살 수 있는 곳, 정의롭고 공평한 곳,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에게 맡기고 다시 진짜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자기 실현, 자아 실현으로 가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는 접어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참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큰 흐름으로. 한 이유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가 여러분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역사 2000년을 비교해보면 예수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는 로마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폴리스가 파괴가 되고 국가가 생기고 제국이 생겼던 그 와중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화가 되고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합리주의가 모든 게 돼 있던 그 시절에 그 이스라엘 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너와 나는 형제 자매고, 여기는 정의로움이 되고 공의로움이 있는 곳, 그곳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예수였다니까요. 답은 제가 보건대 이번엔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백신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1, 2년 내에 일단 끝은 나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나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학 중심의,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중심의 헬레니즘의 개념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이 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살 거다. 그러면 이번에 바뀔 헤브라이즘은 옛날 그걸까? 2000년 로마 시대 때 예수가 주창했던 그 헤브라이즘이 그대로 올까? 아니죠. 여기 뭔가가 덧붙여야 되잖아요. 새로운 게. 그래서 학자들은 요즘 덧붙이고 있는 게 동양사상입니다. 기독교에다가 동양사상을 합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헤브라이즘에다가 동양의 사상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 또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수업 시간이냐, 공부하는 거 아니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복준다, 이런 미신적인 것이 앞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저께 신문 보셨나요? 요즘 20대 젊은 애들이 가장 많이 찾아다니는 데가 점집, 사주 보는 곳, 팔자 보는 곳이라면서요. 관상 보고. 엄청나게. 그 왜? 불안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직업도 생기지 않는다니까. 언제 직장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탁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과학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합리주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미신적으로 뭐 누가 하나님께 딸려가냐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 결론은 그들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한다. 만든다 그러니까 또 좀 거북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로마 시대의 그 힘든 사람들, 하층민에게 퍼져 들어갔어요. 그 퍼져 들어간 게 바로 헤브라이즘이에요. 로마 사회의 상층부들은 헬레니즘이에요.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섞이고 섞어서 왔다 뒤죽박죽 되면서 2000년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을 제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이유는 어떻게 그 로마 대제국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을까? 그 변방의 그 헤브라이즘이 어떻게 헬레니즘과 맞물려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올 수 있었을까? 여기가 저는 가장 크게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추동해 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두란노 공동체는 아마 그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10년이 지난 오늘부터 이제 20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 그 모든 과정 속에 철저하게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민하셔야 하고 조금 더 진지해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요 앞전 거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주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알려준 게 뭐였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눈을 띄워줬어요. 무슨 의미였어요? 야, 니들도 눈이 터야 돼. 눈이 터야 보이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눈이 터진 사람의 실체를 보여줬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누구였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부를 가졌어요. 모든 게 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다고. 그래서 자기의 부를 다 놓아줬어요. 그리고 오늘 온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내일 딱 해가지고 어디로만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만 가면 이제 일주일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이제 가까이 와요? 예루살렘에. 이제 여기 여리고에서 이제 건너가면 한 반나절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우리 랍비가,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만 딱 가면 그곳에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우리도 이제 그지? 그 갈릴리 촌놈이 우리가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 이렇게 머릿속에 잔뜩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깨워줘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실체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의로운 나라고 형제와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3년을 나를 따라다녔는데도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제 내일만 지나면 예루살렘에서 딱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으면 저거 뭔 말이지 이러는데, 실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통치자 이름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헤롯 대왕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3명한테 이스라엘을 놓아줬어요. 그 중에 반, 사마리아, 유대라고 얘기하는 중심, 예루살렘, 여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한 이 한 반 정도 되는 땅덩어리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우리 갈릴리에 부르는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줬고요. 그거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앞에 다 헤롯이 붙는데 이제 아들 3명이서 통치하는 거예요. 맨 위에는 헤롯 빌립, 그 밑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 밑에 나머지 반 되는 큰 땅은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 독립국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속국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로마의 황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제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로마 황제의 제가. 이스라엘의 반을 받은 헤롯 아킬레오가 아버지의 성격 중에 포악한 성격을 다 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누굴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 실권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킬레오가 만약에 진짜 왕이 되면 자기들은 굉장히 좀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말을 태워가지고 먼저 로마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 나와요? 사자가 뭔지 알죠? 으르렁하는 사자가 아니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50명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뒤로 누구 모르게, 아켈라오 모르게 뒤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받기 전에, 아켈레오가 황제한테 가서 이거 왕위권을 받기 전에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아켈레오는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포악합니다.
전력도 나쁩니다. 그 사람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황제여,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켈라오가 그 다음에 로마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왕됨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 사자가 먼저 갔기 때문에 왕위를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받지 못했어요. 왕이 영어로 킹이거든요. 킹이 실제 왕이거든요. 근데 아켈레오가, 로마 황제가 아켈레오에게 킹의 왕위를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요? 황제 입장에서도 거기에 유지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의 유지들이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바로 못 주잖아요. 그래서 분봉왕을 줬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네가 가서 다스리되 정식 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자,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켈레오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성격이 포악해갖고 이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이 사람들이 50명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에게 왕을 주면 안 된다고 황제에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갔다 와서 더 포악해졌을까요? 아니면 착해졌을까요? 더 포악해졌지. 그래서 결국은 9년 만에 폐위가 됩니다. 헤롯 아켈레오가 폐위가 돼요. 폐위. 이제 왕위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쪽을 로마가 직영 통치를 하죠. 그걸 보고 총독이라고 해요. 총독. 그래서 총독이 오는 겁니다. 숙제가 아니라 이제 상식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총독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죽을 때 지금 여기 이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 그러면 총독 누가 사형에 십자가에 달잖아.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이 총독은 5대, 5번째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켈레오가 결국 왕위를 뺏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로마에서 직영으로 총독을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말이 읽힙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또 한번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근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누군지 알죠? 원수들, 미리 왕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아킬레오의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때로부터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연륜이 조금 있으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가 공동체가 이 글을 읽었을 때가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60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50년 정도, 60년 지난 글이에요. 그때 이 글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저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무엇을 그렸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얘기니까. 자, 앞쪽으로 11절부터 다시 갑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이 귀인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헤롯 아니에요? 이 귀인이 누구예요? 이 누가 공동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들은 머릿속에 이 사람을, 이 귀인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 얘기했어요. 자, 이때 이 열문화를 줬대. 10명에게. 그러면 한 사람에게 몇 문화예요? 한 문화씩 중요하게 10명에게. 자, 14절. 주인 14절.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여기선 지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공동체 입장에서는 아직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언제 돌아오세요? 언제 돌아오시냐고? 재림해야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 다행이다. 자, 어떤 건가 봅시다. 귀인이 돌아오시면, 그러니까 왕이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문화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그러면 지금 누가 공동체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아, 돈을 주고 가셨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돈이 은유일까요? 은유죠. 은유예요, 은유. 그러면 이 돈, 문화가 뭐를 의미할까요? 누굴 주고 가셨는데? 우리한테 줬죠. 우리한테 뭐 주고 가셨잖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란트, 성령. 성령을 주고 가셨죠. 성령. 성령이 곧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아니면 밑에 강요들이 알아서 합니까? 강요들이 알아서 하죠. 그 강요들이 누구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 처리를 잘하면 나중에 사람들은 강요가 잘했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줬어요? 뭐 주고 가셨어요? 성령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오늘 시작한 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통치하셔요? 못하셔요?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시잖아. 지금 예수님은 이미 저기 먼 곳에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없으면 나라가 없어지는데 통치자가 없어져야 나라가 없어져요? 아니면 통치받는 백성이 없어지면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없어서. 통치받는 백성이 없으면 나라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구처럼? 밑으로 갑시다. 17. 자, 여기도 됐어요. 20절 한번 갑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뭔 말이에요? 내가 예수쟁인데 예수를 어떻게 해서 지금 숨겨놨죠? 뜨끔한 사람 많죠? 여기선 예배 드린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찾다가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예수는 싹 없어지는 거죠. 어디다 숨겨놓고 할 짓 다 하죠. 남들하고 똑같이 다 해요. 공의가 어디 있어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정의 있는 나라, 공의가 있는 나라, 형제 자매인 나라,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랬는데 그죠? 공동체 안 이루잖아. 나한테 이익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한테 이익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숨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처럼 보따리에 싸가지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예수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쟁이인지는 다른 누구도 몰라요. 아니 최근에 들어와서는 누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쟁이가 더 무섭다. 예수쟁이가 더 무섭다. 결국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숨겨뒀다니까요. 그게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내가 예수를 안 숨기고 진짜 드러내면서 그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가치를 실현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보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왔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드러나요? 개인주의 때문에. 개인주의, 나부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헤브라이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개념조차도 몰라요. 헤브라이즘이 뭔지 헬레니즘이 뭔지 책에서 듣기는 들어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 예수의 힘을 빌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으쌰 하면 된다. 그래갖고 정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래 오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면 된다 때문입니다. 60년대 70년대 정치적으로 박정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무조건 하면 된다. 우리 해야 된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으쌰 하면 된다. 자, 경제적으로 정주영, 이병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사람 마찬가지. 그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인들 으쌰 하면 된다. 자, 손해보다도 뭔가 이루어내자. 그리고 이루어냈습니다. 종교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의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도 으쌰 하면 된다. 교회도 힙청 올리고 크게 짓고 성전도 크게 짓고 각 가정마다 크게 늘어나고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큼 뭔가 다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지난 20, 30년간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스타일, 경제적으로는 정주영 스타일, 종교적으로는 조영기 스타일이 이 나라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됐습니다. 부를 가졌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늘어났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늘어났는데 밑에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위에 사람만 그 열매를 다 먹는 거예요. 밑에 사람한테 골고루 논아지질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모든 나라에 지금 그 문제가 생겼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앞선 사람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열매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다시 예수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압제 속에, 그 힘든 속에, 삶이 피폐함 속에, 맨날 밀란이 빈번했던 그 시대 속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하층민이 사는 동네에 와서 그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것은 너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너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1000년을 지배하고 났더니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헤브라임이 밑으로 내려가고 헬레니즘이 위로 올라서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던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발달 때문에 우리는 이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어른들은 그 삶을 살아와서 도저히 내 머리를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오늘 큰 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란노 교회를, 이 공동체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없애시지 않고 진짜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유지하기 불가능했던 이 공동체를 10년간이나 이렇게 든든하게 이끌어줬던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6절 앞 한 번 더 해봅시다. 17절. 자,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대요. 이게 뭘 뜻할까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열 문화를 남겼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영향력이 컸다 안 컸다? 컸다라는 거죠. 김남현, 김종인, 이한빈, 이어떤, 김재우, 김재세, 천요한, 천요세, 우리 모든 젊은이들, 한태원, 뭐 많죠? 그 모든 젊은이들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남긴다, 내가 장사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착한 종이여. 원래는 이 말씀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장사를 한 것이라면 착한 종이여가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착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 고을을? 10개 고을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둘째가 와서 이런 영향력을 내가 그 정도까지, 5문화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할 때 우리는 그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요, 너 나를 수건에 감싸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 나 없는 것처럼 네 맘대로 하고 살았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기분이 나쁘게 들리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20년을 30년을 다녔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 예수를 보자기에 감싸고 숨겨놓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마지막 심판 때 너 그거를 뺏긴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거는 더 열심히 살았던, 진짜 예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에게 더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가겠죠. 기쁨이 더 커질 거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인다. 자기를 반한 사람들을 죽인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행이다.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깊이 특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부터 헤브라이즘이 뭐고 헬레니즘이 뭐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는 그것이 앞뒤로 뒤집혔다가 또 똑바로 됐다가 절충했다가 배척했다가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러면 코로나19를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수해주는 메시지가 뭘까? 공동체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뭘까? 공동체는 진짜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그 공동체를 마음속에 한번 다시 새기며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라고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두란노 공동체를 세우신 10주년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 2020년, 지금 현재를 봅니다. 이 현재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진정 우리의 이름으로만 남았을 뿐 내 마음속에서 진지함이 떠나버린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삶은 지금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이어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더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는 설레이는 10주년이었습니다. 다음 20주년을 기대하며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넘어가세요.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생이 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쪽에 속해서 살아가는지를 늘 예민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에게 크게 열릴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다행이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남은 이 시간 동안 이 땅에서의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